한국에 있을 때 유명인들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뽐내는 그런 기사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보니까 이 대통령상은 보통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받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올 A를 받으면 대통령상을 주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참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들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면서 우리 애들이 대통령상 받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상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에 주는 상이 최소한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몇 가지 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 표창장, 위조 상장까지 나와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을 받으려고 하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상 받을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조리고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냉수 한 그릇 떠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을 하나님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요? 과거에 부흥사지 설교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금멸관을 머리에 쓰고 은멸관을 머리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멸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금멸관, 은멸관, 동멸관을 받는다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차등을 두고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자로 살았던 그가 받을 상과 십자가 위에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가 받는 상과 동일할까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 똑같은 상을 받게 될까? 차등을 두고 상을 받게 될까?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천주교회 안에는 공로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저 지옥에 갔던 사람도 조금씩 천국을 향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천국 간다. 지옥에 간 사람도요.
나의 공로로 그렇게 천국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공로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외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을 보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첫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편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번째 면류관이 있는데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을 때 받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표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천국에는 여러분 계층도 계급도 차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뿐입니다. 차등을 주는 금면류관이니 은면류관이니 동면류관이니 개털보전이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흥사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한국인의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 때 장차 받을 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맞이하고 섬기면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모든 섬김, 그 모든 것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은 특별히 구원을 의미합니다. 41절, 42절에도 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상은 바로 구원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42절의 상도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나그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준 그 모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그 일로 그들은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상, 특별히 40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맹수한 것을 대접한 자에게 주는 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만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41절 조금 더 우리에게 상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주시는 축복이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구원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보너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이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살자. 그죠? 잘 살자. 그 잘 살자고 하는 말 속에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자는 거예요. 건강과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을 이야기할 때에 웰빙,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평안, 기쁨과 위로, 소망 등 각가지 영적 은사나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된 안 주시는 평안과 위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받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죠.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섬기며 대접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간접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를 대접하고 교인들을 대접하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을 한다 그럴 때 상대를 보고 대접합니다. 위아래를 훑어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따져보고 조건이나 어떤 환경들을 따져가 보면서 상대방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접합니다. 사람들이 상대를 보고 대접할 때에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없어요. 상대를 보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와 같은 사람인데요. 상대를 바라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대접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보고 상대를 보고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고 상 받을 수도 없게 돼요.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보기만 하면 달려나가서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따져보지 않냐고 무조건 대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서 집에 데려가 대접하다 보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 대접했잖아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고 또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대접할 때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접해야 한다. 사랑으로.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상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대접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닙니다. 보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죽게 되었어요. 그곳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나귀에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유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도 그 사람에게 돌봐줘야 한다면 돌봐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그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보고 매우 고소해하면서 그냥 지나갈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유대인이었어요. 자기와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원수와 같이 미운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보상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를 돌보지 않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보상을 원하지 않냐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사랑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를 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 이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의 참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이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바랍니다. 이것은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나 태도,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섬길 때 이런 보상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정말 사랑하기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가를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면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 원해? 그러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으로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는 그것이다. 자, 가장 큰 병이 어떤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상처,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빵 한 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빵 하나에 담겨있는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쌓이고 또 이 땅에 풍성하게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이 세상, 냉혹하고 장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섬길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대접하는 일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